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서로 마주보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매우 무더웠죠, 낮에. 그쵸? 영상 23도, 24도까지 올라가서 저도 막 여름 양복 입고 다니고 이랬는데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기온이 0도까지 떨어졌어요. 이럴 때 제가 늘 여러분들 부모님 같은 심정으로 얘기하지만 잔소리하지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 정말 감기 걸리기 십상이고, 요즘 감기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아프면 힘드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려주일에 해당합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계시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 핍박받으며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의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로마 정부로부터 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우리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 굉장히 신통방통한 사람이 돌아다닌다 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기도해주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그 깊이가 정말 깊고, 그래서 저분이 구약이 예언했던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우리의 왕이 저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엄청 크게 지키는 명절인데 일주일 동안 명절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외국에 나가 살던 유대인들도 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국으로 다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는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역시 예수님도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유대인 군중들은 드디어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 왕으로 저분을 추대하자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퍼레이드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다가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막 흔들면서 그걸로 환호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응원 도구들이 화려한 것들이 많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앙상한 나뭇가지 하나만 가지면 이건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가지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 이거를 종려나무가 그러한 가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딱 빼면 이게 마치 이렇게 흔들었을 때, 우리가 그 응원할 때 흔드는 거 뭡니까? 술이라고 하네? 수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퍼레이드를 준비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베고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상상과는 달리, 적어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오실 예수라고 한다면 정말 멋진 백마 정도는 타고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줄 알았는데,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말에 비해서 나귀라는 동물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리도 짧고 되게 좀 모양이 빠지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뭐 가죽 자켓 딱 입고 할리 데이비슨 타고 쫙 올 줄 알았는데, 텍트가 이 정도 있나? 50cc짜리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당황했지만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에 그때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렇죠. 제가 길게 풀어 설명했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13절과 14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이 장면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오늘이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자, 그렇게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은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환호했던 이 군중들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 손에 의해 예수님은 버림받게 되십니다. 그 결과 이제 닷새 후인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도구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같은 군중들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불과 며칠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닷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흘 뒤, 하루 이틀 사흘이란 3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해서 토, 일, 월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그날이 첫째 날이에요.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창세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요셉은 이 창세기 시대에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제일 첫 성경인 창세기는 전체 50장의 분량 중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0서너 장을 할애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 이유도 이제 앞으로 오실 본방이 시작되기 전에 예고편으로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의 아침에 창세기 39장 본문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해설교 8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저는 환영받는 자리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영받는 자리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 다시 한번 시작! 환영받는 자리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 누가 이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비록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신분이지만
애굽에서 애굽 왕 파라오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뭐 근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노예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애굽, 이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국 왕의 경호실장 집으로 갔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비서실장 내지는 경호실장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거기서 요셉은 열심히 일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잘 믿고 성실하게 생활한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불신자인 보디발 자기 주인의 눈에도 요셉은 굉장히 성실함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신앙심까지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환대받던 자리에 있던 요셉이 언젠가부터 그의 외모, 출중한 외모 때문에 주인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한 거죠.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대통령 경호실장이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맡겼다는 거죠. 네가 알아서 수입 지출 장부도 다 기록하고 집안에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알아서 가서 사고 뭐 나한테 묻지도 따지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간섭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까지 보면 와 너무 부럽죠. 그가 일도 탁월하게 잘하고 실력도 인정받고 근데 외모까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처럼 헬스 열심히 해갖고 막 근육질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얼굴도 엄청 잘생기고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7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사모님이죠.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대량 난감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모님이 지금 자기 보고 같이 자자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 당시 노예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냥 노예는 내 재산 목록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노예는 주인이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노예는 그냥 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예스라고 했다가 보디발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 청을 듣지 않으면 사모님한테 죽겠죠.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요셉은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딱 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노예가 주인이 얘기하는데 거절을 해? 이거는 뭐 죽여도 되는 사유입니다. 근데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왜 거절하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고 신뢰해준 내 주인 보디발을 내가 그건 배신하는 거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과 또 그 일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모님께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창피한 줄 알고 사모님도 이제 그만 좀 하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매일 요셉에게 같이 자자, 동침하자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결과 요셉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의 여주인과 사모님과는 함께 자리에 있지도 않고 피해 도망 다녔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본문이었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요셉이 주인으로부터
눈에 띄고 발탁을 받고 인정받고 막 잘 나가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여주인 보디발의 사모님의 그 색욕, 정욕 때문에 모함을 당하게 되고 거짓 모략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실장의 집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지배인, 총괄 책임자였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그 앞에 10절에는 이게 자꾸 사모님이 쫓아다니면서 매일같이 나를 귀찮게 하고 같이 자자고 졸라대니까 사모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에 가정 총무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하러 집에 들어갔더니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네. 보디발 가족도 아무도 없고 그 수많은 노예, 종들도 뭐 어디 양치러 갔는지 뭐 곡식 베러 갔는지 집안에 아무도 없고 지금 그 사모님과 요셉과 단 둘이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매일 졸라대 보았지만 요셉은 지잘났다고 튕기고 도망다니고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요셉의 여주인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찬스가 온 겁니다. 내가 오늘은 기필코 저 요셉과 같이 잠자리를 하겠노라. 그래서 요셉을 꽉 붙잡고 안 놔줬겠죠. 막 졸르는 거예요. 요셉은 뿌리쳐야 했어요. 근데 옷을 붙잡혔으니 이게 안 뿌리쳐져요. 그러다 보니 겉옷이 벗겨지고 요셉은 도망쳐 나간 거죠, 밖으로. 자,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그냥 얘들아 누구 우리 집에 있는 종들 다 모여봐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살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사람들을 막 소리치면서 부르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지?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때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죠. 요셉은 졸지에 강간미수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범죄자가 된 거예요.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자기가 입수한 이 요셉의 옷, 이걸 증거물로 들이대면서 말입니다. 결국 이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까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키웁니다.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과 같이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남편을 향해 큰 소리까지 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이 아주머니가 그랬다는 거죠. 자기 주인, 자기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말로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말이야, 우리 집에 데려온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를 강간하려고 나에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요셉 그 히브리 종놈이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를 의역해서 읽어드린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그쵸? 이 요셉 이 새끼 죽었어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감히 이게 오냐 해주고 내가 이거 이뻐해줬더니 이게 미쳤나,
너 죽어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때 당시 평범한 일반 사람들도 이때 당시 법에 의하면 이웃의 아내, 남의 아내를 취하려 한 자는 사형이었어요.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거세 알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자 구실 못하게. 이때 법이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이래야 좀 성범죄자들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때는 이웃의 아내를 취하려 하면 사형이었단 말이죠. 평민들도. 근데 요셉은 지금 평민, 자유민 신분이 아니고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 중의 일부예요. 주인 보디발은 자기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순간 0.1초도 고민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쟨 죽여도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지. 은 30에 사온 거야. 30 얼마 되지도 않아. 그냥 은 30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부인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상하지 않아요?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감옥에 그냥 가두는 걸로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말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파렴치범들은 조그마한 감옥에 수십 명씩 때려 넣죠. 거기서 칼잠 자잖아요. 죄수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뒀다. 이거는 정치범을 가두는 곳이에요. 정치범. 독방에 별도로 딸려있는 욕실 딱 화장실 다 있고 TV 있고 좀 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침대도 있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감옥에서도 그나마 조금 편리한 곳에다가 요셉을 가뒀다. 너무 이상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 보디발이 이런 처분을 내렸을까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추측성 해석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디발이 자기 와이프가 평상시에 이렇게 색을 밝히고 남자를 밝히고 좀 바람을 피고 이러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또 지가 꼬셨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증거도 없는데 오히려 증거는 요셉의 옷만 있는데 그걸 추궁하기에는 또 분란이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자기 와이프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경징계 처분 내렸다라는 것도 가능한 추측인 것 같고요. 또 혹자는 요셉이 평상시에 되게 성실하고 근면했던 애기 때문에 얘 이렇게 죽이는 건 좀 아깝다. 그리고 뭔가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요셉을 배려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디발이 왜 그렇게 가볍게 처벌을 내렸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죽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낱 노예였던 요셉이 그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 감옥에 있던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가? 그 일이 바로 이 감옥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정치범 수용소라 그랬죠. 애굽 왕의 최측근에 있던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서 감옥에 왔을 때 감옥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얼마나 도와주는지를 그걸 알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관직으로 복직했을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그걸 기억했다가 왕한테 요셉을 추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간 이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게 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성범죄자,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치스럽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감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의 성실과 능력과 그의 신앙을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 그 교정 공무원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교정 공무원 교도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교도소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와, 대박이네요. 간수장은, 교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네요. 그죠? 죄수야. 죄수도 아주 지저분한 죄수야. 강간 미수범. 네. 그런 요셉이, 교도소장이 강간 미수범 요셉에게, 야, 네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죄수들 다 관리하고 행정 업무 처리하고 너 여기 앉아서 사무실에서 업무 봐라. 갑자기 교정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박이죠? 이게 왜 가능했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선 서두에서 제가 요셉이 나중에 오시게 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창세기 본문 속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예수님과의 공통점 3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므로 세상 사람인 보디발과 일터에서 환대받는 자리에 있다가 거짓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왕이네 시네 뭐라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시내며 막 환대하던 그 사람들에 의해 며칠 못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고발을 당하고 예수님은 사형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시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오늘 요셉은 그가 억울하게 정말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수치스러운 죄의 딱지를 붙이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결백과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감옥 생활을 그냥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해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무고를 벗기 위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 절차를 진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비현실적이게도 자기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방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고해 주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안 하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보기,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 애굽 죄수의 신분에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대반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돌아오는 금요일, 성금요일 날 십자가 사형수로 사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주일날 다시 살아나시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온 우주에 지금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에 있었던 사건과 비추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죽음, 고난을 전제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구원자로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한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입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쉽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린다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바로 그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종료주일 아침에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환영받는 자리에 있던 요셉이 버림받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수로 버림받는 죄인이 되셨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